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시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료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아레오김의 아들 에하난이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 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싸우게 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 잘 깨닫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전쟁은요, 한마디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하고 싶어요? 우리 힘으로, 그냥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이기는 전쟁을 하고 싶죠. 근데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아멘.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하는 전쟁이죠.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은 내 힘으로, 또 누구 이름으로 한다고요? 내 이름으로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이긴 전쟁만이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나님이 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온통 전쟁 이야기로 가득해요. 정말 창세기서부터 보세요. 온통 전쟁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온통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예. 불의하게 사나 의롭게 사나 원하든 원치 않든 사는 것은 전쟁입니다. 육적인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쉽게 얘기하면 가장 쩐의 전쟁. 쩐의 전쟁이 있고요. 또 가족 간에 싸우는 전쟁이 있잖아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시련을 이겨내야 하는 전쟁도 있고요. 예. 학교 다닐 때는 또 성적, 행복은 성적 순위 아니에요. 하지만 성적도 좋아야 되더라고요. 예. 이 삶은 온통 전쟁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약의 이 전쟁 스토리를 전부 읽다 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아시겠지만 온통 이 전쟁 이야기, 하나님의 전쟁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공통적인 게 뭐냐면 말도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돼? 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전쟁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겨요. 누가 그렇게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살펴보면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가는데 이성으로, 믿음이 없는 이성으로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돼? 가능해? 이 성경에 이게 참말이야? 이거 전부 거짓 부른 아니야? 예.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전쟁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일까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느냐, 이게 증명이 돼야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대상과 싸우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이해되나 평생.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불평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바위를 명하여 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잖아요. 어쨌든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든 바위를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든 바위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고요. 이해 못해요. 설명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설명한다고 여러분이 이해합니까?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믿을 대상이며 오직 순종의 대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생각이 문제예요. 누구 생각이? 우리 생각. 그래요. 내 생각. 내 생각. 우리 생각. 내 생각. 아니 왜 제가 웃냐면 새벽에 막 기도하는데 사모님이 막 너무 많이 울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우는 거지. 그랬더니 맞아요 목사님, 우리 죄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랬어요. 우리라고 하지 마. 사모님 너 자신의 죄라고 해. 나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 우리의 생각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바위를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지도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라고? 내가 명할 때 물이 나올까 말까? 안 나오면 누구 망신이야? 하나님 망신은 두 번째야. 내 망신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상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실 때 후회들을 해요. 다 내가 왜 하나님께 목사님처럼 음성 들려달라고 기도했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그 음성대로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라. 그래서 믿음은요, 음성을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본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믿어지는 거죠. 사무엘상, 지금 사무엘상 하가 끝나고 이제 6월 달에 다른 말씀이 들어가죠. 디도서. 그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은 이제 블레셋 군대가 사울 왕 때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근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그 병거가 3만이라 그랬어요. 병거가. 그리고 마병이
6천이고 그 군대 수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겁을 하고 위급하여 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숲을 속으로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에게 고하지 않습니다. 고하지 않고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우리가 저들에게 건너가자.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현실은? 그들의 수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그랬어요. 철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인데다가 그들의 군대 수는 해변의 모래수처럼 셀 수 없이 많은데 지금 요나단이 둘이 너랑 나랑 그냥 가자.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서 요나단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7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이야, 요나단만 지금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끼리끼리 노는 거야. 불량한 사람들은 불량한 사람끼리 놀고요. 요나단은 항상 요나단의 병기를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거기서 골라서 믿음 있는 소년에게 맡기겠지. 예. 이 고백과 함께 요나단은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자기 손에 붙였는지 하나님의 확증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손에 붙이신 확증을 얻자 그 믿음만으로 이 소년과 둘이서만 나아갑니다. 이거요.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건데 믿음만으로 가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요. 20명을 쳐서 죽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은 이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기게 하십니다. 땅을 하나님이 진동을 시켜. 그러니까 지진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땅을 겁나게 이제 이 경상도 사투리 말로 저는 경상도 사람이 아닌데 우리 교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그렇게 있으니까 저도 이 사투리를 쓰게 되는데요. 겁나게 무섭게 땅을 흔드시니 모든 진영이 흔들려. 부대 대원들이 이 떨림에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이미 두려움은 지잖아요. 큰 진동으로 심한 떨림이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공포 때문에 이들이 지고 맙니다. 결국 몇 명이 이겼어요? 몇 명 가지고 지금 블레셋을 이긴 거예요? 2명. 애들 말대로 해볼게요. 딸랑 2명. 믿으세요? 믿습니까? 어느 분이 믿습니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멘하고 어떤 분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예, 한숨을 쉬시는 분들은 지금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멘 하시는 분들은 안 하다는 뜻인가? 그게 아니라 한숨을 쉬신 분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실전에서 싸워본 사람들이에요. 만만치가 않죠. 자, 오늘 본문 거인족과 싸워서 이긴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 전쟁 이야기를 다 찾아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 군대를 의지하고 더 강한 아수르를 의지했을 때 어떻게 됐나? 다 애굽이 배반을 하고 아수르가 등을 돌리죠. 처음에 그들과 연합했을 때는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패합니다. 근데 오직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는 이겨요. 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일하시니까 이긴 겁니다. 예. 이들은요, 거인 골리앗의 후예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해양 민족으로서 해양 문화가 발달해서 철기 문명이 발달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있죠. 이스라엘은 철병거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300세겔이나 되는 그러니까 300세겔이 몇 킬로인가 해서 찾아보니까 4킬로예요. 칼 하나가 4킬로. 거인족이니까. 제가 4킬로 칼을 들고 나면 그 칼 때문에 질질 끌려서 우리 손녀 이름이 하린인데 하린이가 이제 지금 유아원에 다니고 이제 말도 이제 하고 제법 컸는데 아기 때 그 애착 물건이 있잖아요. 근데 베개를 끌고 다녀요. 근데 그 베개가 그냥 손베개가 아니라 그 뭐죠? 찹쌀이 들었는지 좁쌀이 들었는지 그러니까 묵직해요. 근데 그거를 끌고 다니다가 무게를 못 이기니까 자기가 풀썩 주저앉는 걸 보는데 얼마나 우습고 귀여운지 우리가 왜소하면 300세겔 400세겔 다는 칼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거인족인데다가 중무장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다윗의 용사들은 거인이 아니에요. 그냥. 근데다가 중무장 돼 있지도 않아요. 지금 싸우는 데 있어서 잽이 돼요? 안 되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전쟁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게 하십니다. 누구는 하게 하시고 누구는 안 하게 하시고 하지 않아요. 오진희 목사님은 담임 목사니까 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성도고 집사니까 하나님이 안 하게 하신다? 아닙니다. 다 모양이 달라서 그러지 다 하게 하세요. 그것이 뭔지 여러분들 양심이 아실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모든 조건이 잽이 안 되는 이런 대상인데 나이 많은 다윗이 전쟁에 지치자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말리고 블레셋 거인족의 용사들을 전부 죽이는 내용입니다. 맨 끝에 이렇게 나와 있죠. 22절에 22절이 본문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이 손에 다 넘어졌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청년 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지금 다윗의 용사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그리고 사사기 말씀에 또 이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사기 말씀에 보면 기드온 얘기가 나오죠. 기드온의 300용사. 그때 미디안 연합군이 중다한 메뚜기 떼처럼 옵니다. 그냥 미디안족이 아니라 연합군, 아람 연합군과 동맹을 맺어서 그렇게 중무장하고 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수가 몇 명이었냐면 군대가 32,000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3절 벌써 나왔네. 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이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수가 너무 많으니까. 누구 수가요? 이스라엘 수가. 자, 인간적으로 볼 때요. 미디안 연합군이 더 많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더 많겠어요? 미디안이 훨씬 많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무 많으니 너희 수가 이렇게 32,000명이나 되면 내가 그들의 손에 너희들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왜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싸울 수 없는 대상과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힘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천국 가자. 됩니까? 우리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3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라. 누구든지 이 전쟁을 두고 두려워서 떠는 자는 떠나 돌아가라고. 길르앗산에서 떠나서 돌아가라고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모두 몇 명이라고요?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이 말 한마디에. 참 많이 가죠. 섭섭해요. 너무 많아요. 한마디에. 그리고 몇 명이 남았냐면 남은 자가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말씀은 제가 시간상 이제 생략했는데요. 이 10,000명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많아서 테스트를 해서 줄여서 몇 명만 남게 하냐면 300명만 남게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테스트가 되게 재밌습니다.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 시냇가의 물을 마시게 해요. 그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300명을 추려내요. 예. 조심스럽게 시냇물을 손으로 퍼서 이렇게 핥는 자만 선별해요. 좌우를 분별하지 않고 허겁지겁 목이 말라서 그냥 머리를 박고 시냇물을 마시는 사람은 돌아가게 해죠.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죠. 전쟁은 깨어있는 자들만 하는데 자세와 태도가 올바른 자가 또 깨어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몇 명만 남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추려서 300명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중대한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게 해요. 자, 이렇게 추려서 300명만 나가게 하셨어요.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이겼죠. 근데 이때도 이겼는데 나가는 건 우리가 나가야 돼. 어쨌든 선별된 사람들은 나가서 전쟁을 해야 돼. 근데 먼저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십니다. 이때는 이제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 자중질환. 이제 어려운 말이에요. 네, 되게 어려운 말이죠. 자중질환.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자기네들끼리 죽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믿으세요? 네. 이 말도 안 되는 전쟁, 우리 힘으로 싸우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싸우려 할 때는 하나님이 그 미디안을 붙이겠다고 그러셔요? 안 붙이겠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때,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할 때 결국은 내가 했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자 양육 받으면서 집사님들이 지금 신앙 고백이 다 바뀐 게 뭐가 바뀌었어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집사님들이 하나같이 그랬잖아요. 왜냐면 씩씩하게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 목사님 막 제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우리 남편이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고. 주여 아버지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뭘 어떻게 믿은 건가. 그 중보 기도를 했죠. 내가 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낭패를 당했고 내가 했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벌은 거 다 잃어버렸다는 걸 깨닫기를 중보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이제 사람들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바뀌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내가 했다고 그게 잘못됐다고. 하나님을 거스려 자랑하기를 내가 이겼다고 할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300명만 추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안 해도 돼요. 그냥 성도분들하고 한마디만 대화해보면 알아. 벌써 내 입에서 내가 했다고 얘기 나오면 벌써 뭐 신앙이 아주 애기 신앙이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이 한 거 말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간증이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힘으로 할 때 다 된 것 같은데도 결국은 그 끝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우리 힘으로 성공해도 성공한 후에 무너지게 하심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으로 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에요. 여기서 누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갈지 몰라요. 제가 먼저 갈 것 같죠? 우리 강 목사님보다 제가 17살 더 많으니까. 가봐야 알지. 누가 먼저 갈지는. 강 목사님 죄송해요. 무슨 얘기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나 다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예. 근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 자들만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믿음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열심을 내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지. 순서가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전쟁은 숫자에 있거나 크게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전쟁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이는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을까요? 여러분은 누구한테 그런 믿음을 주고 싶어요? 그렇죠. 사모하는 자에게 주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가족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내 자녀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죽고 나면요. 세상은 갈수록 더 험악해요. 살기가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길 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게 유산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 이 기업 하나님만을 우리가 오로지 바로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기업이 되시는구나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자녀들이 부모들의 그 인생 살아내는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양육은요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언의 소리로 하는 겁니다. 무슨 무언의 소리로? 말 없이 본을 보여서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 우리 엄마가 말하면 그대로 되는구나. 엄마가 말해서 되는 걸까? 엄마가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선포하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귀가 열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6장 15절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게하시입니다. 갑자기 헷갈리네. 엘리야예요? 엘리사예요? 이때 선지자가 엘리사죠.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의 지금 엘리사 엘리야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 이름. 영이 영순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더라. 엘리사구나.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블레셋 군사들이 진을 친 거야. 자고 일어나서 딱 문을 열었는데 기절초풍하는 거지. 그 문을 닫고 들어가서 엘리사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엘리사가 너무 태연해.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해요. 많긴 뭘 많어. 게하시 눈에는 지금 뭐만 보이는 거죠? 누구만 있어요 지금? 엘리사하고 자기밖에 없다고 지금. 엘리사 아니 게하시 눈에는. 자, 그러니까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지금 엘리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게하시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블레셋 적군은 철병거로 에워쌌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군대는 불병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수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은 것을 게하시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니 지금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자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얻은 자만 듣지 못하는 것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기도 안 하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여 가로되 그렇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보여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 계세요.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 아니었죠. 근데 고등학교 교사 시험을 이제 치르는데 미술 선생님이니까 뭘 치겠어요? 이론만 치겠어요? 실기 시험을 이제 치러야 되죠. 미술 선생님 공부만 잘해갖고는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림을 잘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제 기도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실기 시험에 뭔가를 이제 그릴 텐데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배추, 무. 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할까요? 꽃병에 이렇게 꽃, 뭐 그런 거겠지. 생각지도 않은 배추하고 무를 보여주셔서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 배추하고 무 갖다 놓고 그림 연습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배추하고 무 사다 놓고 맨날 실기시험 볼 때까지 그걸 연습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실기시험장에 갔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뭐가 나왔겠어요? 아이고, 잘하시네. 배추하고 무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합격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그러니까 제가 간증하는 거죠. 기도하니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잖아요. 누구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한 자만.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 이건 저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도 다 동일한 고민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민의 모양은 다르지만 두려움과 염려의 모습은 같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크게 두려움을 느끼고 염려가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유 아버지. 근데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일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깜짝 놀래. 그렇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그리고 또 무슨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 무슨 일을 당했을 때 피가 마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버지,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막 기도해. 근데 또 하나님 메시지가 오는 거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러시더니 상대방 마음이 바뀌었어. 오히려 나한테 해코지 하려고 했던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서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더라. 아멘. 예. 기도하는 자만 듣는 거예요. 무엇을요? 두렵고 염려 가운데 내가 일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그 당하게 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그래갖고 자꾸 저한테 와서 응답받지 못했다고 상담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답을 다 가르쳐 드려도.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늘 묻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올라가서 싸우라고. 그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하시잖아요.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한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은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문제보다 더 크시고 숫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불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불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진 자가 보는 것을 의지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누가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줬어요. 오래전에 돌에다가 십자가 그림이 새겨져 있는 거.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은 이제 봤을 텐데 거기에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성 아우구스티누스.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일이다. 큰일 날 뻔했다. 설교 잘 해놓고 제가 잘못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똑바로 찰떡같이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일이다. 그리고 신앙의 보수는 그 믿는 것을 실상으로 보는 것이다. 아멘. 예. 세상은 이 믿음이 없으니까 더 많은 숫자를 확보하려고 애쓰고요. 더 크게 보이려고 애쓰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크게 여기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도 크기가 작아도
조건이 열악해도 하나님 한마디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무엇을 가장 크게 여기기 때문에요? 말씀. 사울 왕이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잘 나가고 있다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만을 위할 때는, 사람에 대해서 잘 보이려고 자기 열심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하찮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온 가족이 그렇게 패망하게 됐잖아요. 예.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크게 여기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크게 여깁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어도, 크기가 작아도, 조건과 상황이 열악해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신 대로 하실 걸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말씀 한마디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쟁이 실제로 이제 뭘까? 그게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가 실제로 창을 가지고 죽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 당시처럼. 우리의 삶도 온통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죠? 가장 쩐의 전쟁. 그리고 사랑과의 다툼, 가족 간에도. 뭐 큰 싸움도 있고 작은 싸움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자, 사랑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직장 동료들 간에 그런 이제 알력도 있고, 가족 간에 또 싸움도 있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그리고 형제들끼리 싸움, 뭐 이웃 간의 싸움. 근데 이제 남자들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몰라도 대부분 이제 여자들이 잘 그래요. 여자들이. 대부분 이제 이간질을 하는 게 이제 여자들인데, 감정이 상한다. 그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포섭하죠. 포섭이라는 게 뭐 크게 포섭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내 주장이 옳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내가 받은 상처를 다 내가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다녀서, 세상 사람들이 미디안이 아람 연합군을 끌어들이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말로 뭐죠? 왕따시킨다. 그렇죠?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안 믿었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친구 셋이 이제 만났는데 한 친구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쑥덕쑥덕 해갖고 저 친구 왕따시키잖아요. 그렇죠? 저도 해봤어요. 과거에. 왜 마음에 안 드는 친구 위해서 친구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흉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했어요? 예. 그래. 이게 뭐냐면 사랑과의 문제, 특히 가족들 간의 다툼, 부부 간의 다툼이라든지 형제들 간의 다툼, 안 다툴 수는 없어요. 다투면서 이제 서로 고치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날마다 싸우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면 허구한 날. 근데 이 전쟁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렇죠? 근데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싸울 수 없는 것을 싸우게 하는 게 전쟁이라고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전쟁은. 날마다 싸우는 것은요, 두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은요, 무엇을 주세요 해갖고 받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무엇을요? 사람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주관하고 주도하려고 하니까 맨날 싸우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세요. 하나님이 맡기기까지 힘들죠. 속이 썩어 문드러지죠. 근데 그렇게 속이 썩어 문드러지면서 누가 빚어지냐면 우리 자신이 빚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 자신이.
그 우리 순복음 교인들 특징이 샤타라 막 사탄아 물러가라. 그 누가 사탄이야? 상대방이. 내 남편이 술 마시고 도박하니 샤타라 물러가라. 맡기기 바랍니다. 무엇이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내려놓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게 더 성숙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거듭나게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내 안의 가시를 하나님이 빚으시려고 또 나와 똑같은 가시 같은 상대방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장 강력한 전쟁, 쩐의 전쟁. 쩐의 전쟁. 기가 솔깃하시죠? 어떻게 해야 쩐의 전쟁에서 이길까요? 예. 제가 개척하기 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 일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의 산업이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의 산업이 되셨잖아요. 그 물질을 조금 이제 주셨는데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기업이 되어 주셨으니까 돈 걱정 안 해도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목회자로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하나님 일만 하시라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셔서 돈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노후 대책도 우리가 세워야 하니까 이렇게 노심초사 무리해 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돈 벌고 사는 거라고요.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개척하고 나서도 성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63빌딩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63빌딩 누가 세웠습니까? 여자 권사님이 세웠어요. 그 남편이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세운 것도 아니에요. 장로님 자존심은 다 무너지는 거야. 여자 권사님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63빌딩을 세운 거예요. 또 이제 그러면 권사니까 세웠지. 이렇게 하면 이제 곤란한 거야. 왜 이제 권사님이 세운 63빌딩 말씀을 드리냐면 63빌딩을 다 아니까 웬만한 이제 아이들도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회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신앙인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직장도 다녀야 되지만 사업도 하고 일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실 때만 우리가 쩐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벌려는 쩐의 전쟁은 상당히 복잡해요. 날마다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쩐의 전쟁하고 내가 벌려고 하는 쩐의 전쟁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예. 뭐가 다르냐? 돈 벌기 위한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요. 예. 어떻게 다를까요? 돈 버느라고 바빠서 말씀 볼 시간도 없어, 기도할 시간도 없어.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다른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뭐가 다르냐? 쩐의 전쟁에서 수단 방법이 다릅니다. 빨리 많이 벌기만 하면 되잖아. 빨리 벌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무리수를 두고 불법을 행하지. 방법이 다르죠,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블레셋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블레셋 전쟁, 미디안 전쟁하고 쩐의 전쟁하고 지금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이해하세요? 예.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쩐의 전쟁은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쩐의 전쟁은 이렇죠. 나누면 30배, 60배. 근데 불신앙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의 쩐의 전쟁은 나누면 손해지. 나 살기도 바쁜데 나누면 손해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단과 방법은 숫자가 적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전의 전쟁의 방법은 없기 때문에 더 나눠야 된다라는 거죠. 없기 때문에. 예.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면치 못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전의 전쟁은 없을 때, 없어도 있는 것 가지고 나누면 30배, 60배, 배가 되는 거고, 내 옥합을 깨트리면 100배가 되는 거고. 믿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신다는 거.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싸워야 할 거인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거인은 뭐예요? 그리고 그 거인을 어떻게 내가 대항하고 싸우고자 지금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